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여서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믿는다 그랬는데 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한마디로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었다 이것을 합쳐서 회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는 누가 받느냐? 회심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여러 문제에 많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가 세례를 남발한 것입니다. 또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보고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 세례의 남발이 교회 부패, 교회 타락에 크게 일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함부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핀 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지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좀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지 이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오래도록 전하고 말씀을 오래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말씀을 가르친 후에 급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짧은 사역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출중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나 그 삶이 훌륭하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던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고서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아주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다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모범적이니 내가 뭐라 더 할 말이 없다. 정말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심은 어떤 삶을 초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정말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세례 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로 이런 변화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결단을 내렸는가? 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도 이미 세례받고 입교도 하셨을 텐데 나는 이미 세례받고 이미 입교한 자로서 정말 이런 회심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심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9절 중반절, 9절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진짜 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고대에는 외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대에는 그런 우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양의 현대판 우상, 현대판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서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9가지 우상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가지 우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첫째로 음식의 신, 음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음식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서 숭배하듯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식당의 이름, 유명한 식당의 위치, 메뉴, 요리의 질, 유명한 셰프의 이름, 또 다음번 외식 계획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수첩에 기록해 놓고 다닙니다. 먹방이나 요리 프로그램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현대인들의 음식 숭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둘째로 섹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동침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리라 착각을 하면서 많은 그릇된 섹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셋째, 오락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화, 음악, TV, 게임에 빠지는 것,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락의 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넷째,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은 승진하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섯째,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섯째, 성취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무언가 이루는데 인생을 겁니다. 선반위에 트로피, 훈장, 메달, 성적표, 수료증, 학위 이런 것들이 성취의 신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취에 목매면 성취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로맨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꼭 성관계를 하는 동침의 관계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나 상상으로 다른 사람과 연애 감정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로맨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8째, 가족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9째,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9가지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이념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 안에 많이 보입니다. 옳고 그름 이런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지지하는 이념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념과 정치를 우상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영원한 내 운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은 나를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회심한 사람은 우상의 실체를 알고서 이제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 가장 선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서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텐데, 회심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텐데, 회심한 사람답게 정말로 모든 우상을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비록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회심의 증거를 확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이라는 수식구입니다. 살아계신다 이 말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거짓이 없으시고 창조 세계를 가장 온전히 이해하고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혼돈스러워 보이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지 늘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세상을 가장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가장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을 알고 그 정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죽어 있고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지 못하고 세상을 온전히 살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오해하게 하고 세상에서 그릇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분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섬겨라 해가지고 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섬기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와 봉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와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이 예배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그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서비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기본,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가장 본질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또 가족이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고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만 여러 예배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예배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 이것이 모든 예배의 근간이요 핵심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 공예배를 최고의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정말 회심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확실히 지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양한 봉사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 또한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 나의 물질과 나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섬깁니다. 또 교회만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관심을 넓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다.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회심한 사람은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의 섬김이 없고 봉사의 섬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삶 가운데 봉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섬김이 꼭 있어지는 참 회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회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소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서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결혼을 기다리기도 하고 임신과 출산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합격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내 꿈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소소하게는 소풍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여행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는 영화의 개봉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끊어놓고서 콘서트에 참석할 날짜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다림이 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날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가 되면 나는 더 행복해지리라. 그날 나는 정말 만족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런 기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품고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최고로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고로 기다립니다. 왜 그분의 재림을 최고로 기다립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이상적인 세계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가짜 소망, 헛된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만 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헛된 소망을 줍니다. 또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도달하기만 하면 최고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런 헛된 소망을 심어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취만 되면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까? 어떤 자리에 도달하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또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를 지지하고 그가 지도자가 되면 이상 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특별한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성공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마땅히 좋은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사회운동들은 지지하고 참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위대한 운동으로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가나 사상가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운동이나 우리가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성공을 하면 세상이 완전히 이상적인 세상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지도자가 돼도 세상의 악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악은 또 다른 모양으로 교묘하게 자리를 틉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 성공을 해도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집니다. 때로 처음에는 정말로 좋았던 운동이 나중에 그 운동 자체가 심각한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이 지상에 천국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잠깐 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 천국을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우리의 복음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자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독교 단체가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해준다, 우리는 정말 성경 그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한 공동체다, 다른 곳에는 결코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뜻밖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결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상 세계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인간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어떤 정당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책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어떤 운동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전쟁과 비극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시대가 그때야 비로소 펼쳐집니다. 바로 그날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온 세상은 낙원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의 죄악과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림의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위로받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영적 싸움은 끝나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고 참고 견디며 인내로 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림의 날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인식을 갖고서 재림을 배망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재림을 알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만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기대를 품고서 소망을 품고서 벅찬 가슴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겨냅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하고 때로 교회를 보면서까지 실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재림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꺼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재림의 날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기독교의 지식으로만 재림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의 날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맛집 가기로 한 날만큼도 못하게 재림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저는 20대, 30대를 지내면서 아침마다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20대를 보냈고 30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마지막 안식년 기간의 마지막 달을 서울에서 보냈는데 숙소가 18층이었습니다. 워낙 높아가지고 하늘이 잘 보였습니다. 그냥 들어 누우면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입니다.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늘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정말 그런 소망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회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회심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우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롱조롱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달라졌다 말하면서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숨길 수 없는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람으로서 입교를 하셨습니까? 이미 세례받고 입교를 했다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된 회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세례자, 입교자들로 이루어진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